9일차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읽었던 오늘 24절 전에 23절은 이제 그 누가 과연 예수님을 스승 예수를 배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의 이 강한 궁금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따르면 제자들의 대화가 이제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성공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아마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에 대한 그 궁금증이 누가 더 충성된 제자인지에 대한 토론으로 번져 버리고 이제 급기야 그들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제자인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어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데 그 앞에서 제자들이 자기 중에 누가 가장 높은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니까 한심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올렸던 그런 인간들처럼 스스로 계속해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자, 누가 스승을 배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제자들, 이제 그 스승의 일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고 그들 중에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는 진리를 이미 이제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에 그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 제자들의 지금의 상태가 작금의 상태가 더욱 한심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니다. 자, 제자들의 그릇된 그 반응의 중심, 그 중심에는 서로 경쟁하고 그 가운데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경쟁은 세상에서 이 경쟁하며 이긴 자만 살아남는 이 적자생존의 논리가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숭배하죠. 적자생존.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경쟁이 참 심하죠.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고 뭐 약자를 돌보는 마음들, 뭐 더 어려운 시대 날이 갈수록 더 약해져 가고 그러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참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체험합니다. 경쟁이라는 말, 그 말에 우리가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그 경쟁이라는 그것이 문제라는 의식도 희미해져 버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려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게 되고 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 제자들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사랑으로 타이르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혀 온 그 이방 통치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도리어 겸손히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힘없는 이들을 학대하고 억누르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이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이 우상 숭배에 직접 동참하지 않았지만 그 우상 숭배자들의 작태,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방식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의 서자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경쟁 상대가 될 이 기드온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복 형제들, 기드온의 자손들을 무려 70명이나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 다음에 집권해서 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의 자손들이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유일한 생존자,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는데 바로 요담입니다. 요담. 그 요담이 그릇된 방법으로 왕이 되어서 역사를 잘못된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그 아비멜렉과 그리고 제일 잘못된 그 역사의 모든 추종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 우화, 깊은 우화, 인상 깊은 우화적 교훈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 왕을 뽑기로 작정했어요.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감람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나는 기름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왕의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 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라고 이렇게 되어달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 것을 생산하고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일을 하는데 내가 어찌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왕이 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합니다.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가요.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이 일을 버리고 어찌 가서 나무를 위해서 요동하겠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해요. 가시나무가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모든 나무들을 다 사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상징한다면 가시나무는 불의한 방법으로 집권했던 아비멜렉, 역사를 어둠 속에 몰아넣고 있었던 아비멜렉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어떠한 차이입니까? 이 두 그룹의 차이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 자기 중심의 삶의 차이인 거예요.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모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웃 중심,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에 가시나무로 대표되고 있는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아니,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일 먼저 와야 하고 그 다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어야 하고 제일 나중이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마지막에 놓는 순서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순서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그 순서를 뒤집어 버렸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앞자리에 내어 놓았습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그 다음 혹시 시간이나 혹시 잉여의 물질이 있으면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제일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우리는 잘 알고 외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체화되는 삶의 모습은 부족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처럼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거스르고 있는 거스르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죄예요. 죄의 본질. 우리가 죽어도 반만 죽습니다는 거예요. 반만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모습. 결국 이 상태로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은사를 받아도 우리의 표면만 바뀔 뿐이지 우리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우리는 순례자, 예수로 따라가는 자들. 지금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지금 다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진 않았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어서 주어지는 결과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우리가 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은 그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요. 그래서 신앙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가치이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건 뭐예요?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이루어내는 일에 양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행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마저도 그분이 우리의 일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착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빠져버리는 오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 가는 것을 기뻐하시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함께 너와 교제하고 싶다.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 너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제발 하나님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믿지 마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져야 돼요. 오늘 하루 사순절 9일차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해보며 오늘 여러분 삶의 각자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고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여러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366장 366